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6개의 TF팀을 구성해서 교회 발전을 위한 그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소그룹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주일학교 그리고 3040 세대 또 새가족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파트별로 좀 관련된 본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관련된 본문이 무엇이 있을까 6가지 좀 주제로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청년들과 관련된 성경 본문이 무엇이 있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엄청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서는 청년 시절을요 고통의 날 그리고 인생의 낙이 없는 날로 비유하면서요 그런 날들이 닥치기 전에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인물을 좀 찾아봤습니다. 특정 인물을 좀 살펴보면 한 사람만 좀 소개하자면 신약의 유도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유도고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청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유도고가 바울이 전하는 그 설교를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3층에서 이제 떨어져 죽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유도고는 아마도 상류층에 속하는 청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계급 사회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급 사회가 그렇듯이 상류층들은 허드렛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천민이나 종들이 집안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게 되죠. 유도고는 아마 그런 계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한 겁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그렇지만 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그 장소에 참석했던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졸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바로 앞절을 보시면 20장 8절 보시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기름으로 불을 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소가 그만큼 많이 부족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도고는 지금 굉장히 졸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다.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했고 또 불이 많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산소도 부족했고 졸기에 너무나 최적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졸음을 깨고 싶었겠죠. 그래서 창가에 가서 걸터 앉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졸음이 심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내려가서 그 청년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같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유도고라는 청년을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좀 위로의 아이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니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개. 여분네의 아들이고요, 딸 악사가 있습니다. 사위는 사사 온니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견되었을 나이가 5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50세의 나이에도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85세가 되는 나이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노라고 자진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장대한 그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니어 세대를 65세부터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85세의 나이에 전쟁터에 자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니어 세대도 아직 소망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으시다면 주를 위해서 자원해서 한번 헌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그룹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 소그룹 중에 단연 최고의 소그룹은 예수님과 12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3년간 그 소그룹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이라고 봅니다. 3년 동안 그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권능을 입혀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소그룹의 대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혼자 감당하기보다는요, 가는 곳마다 동역자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 좀 몇 명 말씀드리면 바나바가 있고요,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협력하면서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하나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도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켰죠. 소그룹으로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그룹은요,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상하반기 이 양육 관련해서 또 소그룹 활동을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참여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040 세대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30세 또는 40세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찾아봤는데 있습니다. 주로 30세가 된 인물들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면 30세부터 5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시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가할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30세는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계속해서 구약시대는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또 만들고 짓고 해체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육체적인 노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체적으로 아주 가장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30세부터 50세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또 30세가 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무슨 일을 합니까? 왕위에 오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여러분 30세가 어린 나이 같지만 다윗 시대에는요 왕위에 오를 만큼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내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여기에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이 저 말고도 몇 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좀 아쉽기만 하죠. 마지막으로 30세 마지막 인물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누가복음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세라는 나이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대부분 30세에 뭔가 시작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30세 의미가 뭐냐면 공적 활동을 시작할 나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3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30세에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연령대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30, 40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30, 40 세대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또 30, 40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어서 이제 주일학교와 관련된 본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잠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언제부터이냐? 어려서부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어려서부터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당시 아이들은요 사람의 수에 들지 않을 만큼 소외당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당시의 그런 사회적 관습을 깨뜨리시고 아이들을 반겨주셨죠. 아이들의 가치를 유일하게 인정하고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하신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예수님이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요,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천국은 이런 거야. 얘들아, 천국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픈 친구들이 막 오잖아요. 만져주시기만 해도 막 다 낫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같이 고기잡이도 잡아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예수님은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물만 내리면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구워주셨잖아요. 아이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직접 손수 만든 밥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쁜가요? 네.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면 저는 제일 먼저 등록할 겁니다.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여름 성경학교,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4절부터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은 좀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문득문득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들이 떠오르고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다져져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족과 관련된 본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입니다. 둘 중에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자기 형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형을 전도한 것이죠. 베드로가 새 가족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신학적으로 한판 붙으려고 찾아간 겁니다. 그 율법에 능통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새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되죠. 그때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게 되죠. 그리고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뿐만 아니라 그 전 가족이 다 새 가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삭개오도 새 가족이 되었죠.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부 다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곳곳이 기록되어 있죠. 전부 다 복음을 듣고 새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계속해서 꾸준히 새 가족이 오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이 모든 새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은요, 이 성경의 모든 사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또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부서가 있고요, 기관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열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느냐?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힘써 지키는 일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힘써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만약 교회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파가 나뉘어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끊임없이 내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싸우고 맨날 정죄하고 그런다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 TF팀을 운영하고 각 부서와 기관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잘 되어서 번창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만을 향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 된 것을 지킬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서로 또 협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